안녕하세요. 타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옴기니 황미숙 2026년 1월 12일 현대지성에서 출간됐습니다. 일본 고액 납세자 종합순위에서 12년 연속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자수성가 부자. 이 기간 동안 누적 납세액 173만엔, 약 1,600억 원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긴 사람. 더욱 놀라운 점은 주식과 부동산 등 일체의 금융투자 없이 오로지 일에서 번 사업소득만으로 일궈낸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중학교만 졸업한 무스펙이지만 24세에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마루칸을 창업했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불황 속에서도 막대한 규모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가 성공하기까지 깨달은 인생을 바꾸는 태도는 일본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제자를 양산해냈는데요. 실제로 고졸로 사업에 뛰어들어서 납세 순위 86위에 오를 정도로 성공한 여성, 빚과 생계 때문에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사업가로 인생 역전한 청년 등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글. 돈을 벌거나 모으는 대단한 기술을 생각하고 이 책을 펼쳤다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 사업하는 법이나 투자하는 법, 돈을 모으는 기술 같은 것은 모두 부차적인 겁니다.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세상 일이 내 마음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모든 대답을 깊이 파고들면 오로지 하나의 답이 남는데요. 바로 행복해지고 싶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즐거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민이나 문제가 생겨도 금세 해결할 수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 단순한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두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안고 있는 고민이 어떤 것이든 나에게서 떠나보내려면 스스로 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그대로인 채 내 주변의 것들만 바꾸는 일은 불가능할 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고통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 자신이 바뀌면 주위의 사람도, 내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뀌는데요. 즉, 내가 속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는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열쇠를 발견해서 스스로 즐거워진 다음 우리 주위의 세계를 더 큰 기쁨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인생이 선물하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기 존중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애초에 유일무이하기 때문이죠. 생명, 즉 영혼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 나눠준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세상을 만드는 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만큼이나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 자아상과 본래의 모습 사이에 큰 거리감이 생겨버립니다. 영혼은 이렇게 괴리된 상태를 싫어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곧잘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처럼 내 안의 진짜 목소리와 어긋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감하려는 우를 범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한 점을 과시하는 행동은 필사적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영혼의 구조 신호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꾸며내려 하지 말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본디 굉장한 존재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라는 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 시작될 겁니다.
사회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대부분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에 매우 인색합니다. 나 자신을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 소중한 상대에게는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잘한 점이 있다면 아주 작은 거라도 칭찬해주고 싶을 겁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해 보여도 나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서 좋아하고 칭찬해주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순간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좋은 점을 칭찬하다 보면 칭찬하는 자신도 칭찬을 받는 자신도 모두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을 흔히 하죠. 남을 돕기에 앞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칭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루어야 할 과업은 나의 개성을 갈고 닦아 매력으로 바꾸고 그 매력을 이용해 무럭무럭 성장해 행복해지는 것뿐입니다. 이게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억지를 쓰면 지친 나머지 결국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일이 풀리지 않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럼 이 모습 그대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 볼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 올라가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한번 생겨나면 우리를 끝없이 괴롭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점점 더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내 마음에 독초의 씨앗을 뿌리는 일과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괴로움만 크고 깊어질 뿐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화가 날 때는 한시라도 빨리 생각을 정화해서 상대를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말이죠. 미움과 원한을 품으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에 반해 상대방의 안녕을 바라는 사람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이 늘어납니다. 도저히 상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마음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남을 미워하는 자기 자신부터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해 라는 마음 깊은 곳에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습니다. 흔히 콤플렉스라고 하죠. 모순적이게도 우리가 싫어하는 결점은 신에게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며 그 이상의 장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디 사람에게 결점이란 없습니다. 장점과 결점처럼 보이는 개성이 있을 뿐이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결점과 개성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결점이라도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누구보다 굉장한 장점으로 탈바꿈합니다. 나는 안 돼 하며 불평할 시간에 자신이 지닌 개성을 찾아서 누구보다 빛날 수 있도록 연마해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매력이 폭발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은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관광, 한자의 뜻 그대로 풀이하면 빛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빛나는 무언가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명소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태양이 되십시오. 아무리 강한 어둠도 태양빛은 이기지 못합니다. 관광 명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죠. 물론 그런 여행도 재미있지만 인생을 다채롭게 만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밝은 것을 좋아하고 어두운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밝은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죠.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까닭은 온갖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좋은 일만 있는 인생보다 안 좋은 일도 있는 인생이 단연코 더 재밌고 낫습니다. 안 좋은 일도 행복한 인생의 일부이고 우리는 언제라도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좋고 나쁨은 인간이 정하는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의 밝은 면을 보느냐, 어두운 면을 보느냐에 따라 이후의 전개가 달라질 뿐이죠. 나쁜 면만 보면 설령 그곳에 정말 좋은 점이 있더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인생은 신이 감독을 맡은 연극과 같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인 당신을 위한 드라마죠. 좋은 배우는 대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멋진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하면서 맡은 역할을 열심히 연기합니다. 이왕 태어난 세상, 즐겁게 살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쫓아보아야 소용없습니다. 그보다는 신이 내게 준 카드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처럼 완벽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궁지에 몰리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시련의 카드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언제나 즐거운 일을 더 좋아하죠. 즐거워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그저 언제나 기분 좋은 상태로 있으면 됩니다. 제 경험을 돌아보면 갑자기 사고를 치는 사람보다 안 좋은 기분을 주변에 퍼뜨리는 사람이 더 난감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는 주변 전체를 불쾌하게 만드는 민폐입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내뿜는 에너지는 굉장하죠. 방글방글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어떤 수행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이 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수행은 자신을 달래고 칭찬하면서 사랑해 주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상냥함과 친절함,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겨야 할 마음이자 태도를 의미합니다. 헌신적인 태도는 좋지만 마음까지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친절함이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상의 사랑입니다. 일방통행이라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베푸는 행위지요. 상대방의 보답이나 감사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할 때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무리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나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남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는 말이 있어서인지 고생을 당연히 경험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 점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고생에 대한 숭배에 가까운 신앙, 노력에 대한 강요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단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고생하는 편이 더 나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는 힘든 일에 굳이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힘든 일은 저를 단련해 주는 거라고 여기죠. 억지로 고생길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고생하지 않을수록 티 없이 맑은 성적이 생겨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죠. 저절로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어서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장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애쓰지 말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길에서 도전하십시오.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의 법칙입니다. 파동은 작은 입자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의 파동은 대체로 일정한 데 비해 인간은 생각과 감정에 따라 파동이 크게 바뀌면서 이 파동은 다시 우리의 사고와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파동은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성질도 갖고 있는데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우리의 파동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러니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파동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 발전이라고 하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나 표정을 밝게 유지하고 무조건 참거나 양보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충분합니다. 풍요로운 파동에는 반드시 풍요로운 것들이 몰려듭니다. 우주의 법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언어에도 파동이 존재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에는 행복의 파동이 깃들어 있습니다. 즐겁다라고 말하면 말한 사람도 들은 사람도 즐거운 파동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말의 파동을 일본에서는 언리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말에 깃든 영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즉 즐겁고 좋은 말을 사용하면 뇌의 작용에도 좋고 언령을 통해서도 힘을 얻으니 2배로 강력한 자가 발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은 결국 신에게 보내는 주문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행복을 바란다면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행복을 바라더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싫어,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불만과 불평이라면 튀김덮밥을 원하면서도 국수를 주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에게 보낸 주문의 결과입니다. 인생이 괴로운 사람은 틀림없이 과거의 괴로움을 주문했을 겁니다. 미래를 밝게 바꾸고 싶다면 일상 속의 말부터 바꿔보십시오. 천국의 말을 사용하면 진정으로 원하는 바와 신에게 보내는 주문이 일치해서 생각이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천국의 말입니다. 감사에 깃든 언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감사할수록 신은 기뻐하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과 인연을 맺습니다. 그중 최강은 사람과의 인연인데요.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는 씨앗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입니다. 사람 고민의 대부분은 인간관계가 원인입니다. 평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힘들 때 반드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그 인맥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좋은 인연의 씨앗입니다. 마음은 말로 표현할 때 더 잘 전달되고 감사의 마음을 소리내어 전달하면 그 파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파동도 좋아집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나 자신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이 감사의 파동을 가장 크게 경험합니다. 소리내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행위,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만약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감사의 말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감사합니다를 매일 100번, 1000번 주문처럼 외워보십시오. 말의 힘은 굉장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의 파동이 일어나서 조만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겁니다. 감사의 인사에 관심이 생겼다면 주위에 눈치 볼 것 없이 우선 자신부터 해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됩니다. 스스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만약 내가 아무리 감사를 표해도 대단치 않게 여기는 사람을 만난다면 가급적 빨리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왜인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는 영혼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 불쾌하게 만듭니다.
싱싱한 귤 사이에 끼어 있는 상한 귤 하나가 결국 상자 안에 모든 귤을 썩게 만듭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썩은 귤과 같습니다. 당신의 파동은 물론이거니와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파동까지 약하게 만들고 어둠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덕을 좀처럼 거스르지 못하지요. 때로는 감정 때문에 모든 일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수시로 변하는 마음을 잘 조절하고 달래는 것이죠. 마음이란 본디 변덕스러운 것이려니 여기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분이 안 좋아져도 그저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짜증나, 정말 최악이야 하고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공감해주면서 무조건 자신을 긍정해야 합니다. 이 역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거창한 비법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토닥여주면 금방 마음이 풀립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애쓰는 대신에 안 좋은 감정으로 가득해진 나 자신에게 공감하고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고 긍정해주면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곳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반드시 멋진 미소가 필요하죠.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못생겨서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얼굴을 뒤덮고 있는 부족한 자신감입니다. 미소가 빛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반짝거려서 마치 그 사람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향하는 것처럼 눈에 띕니다. 거기에 더해서 얼굴에 윤기가 흐르면 건강해 보이고 풍요로운 인상을 주지요. 그러니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미소 짓기가 힘들 때는 크림이나 오일로 얼굴에 윤기를 보충해 보십시오. 표정이 훨씬 밝아 보일 겁니다. 미소에 더해서 윤기까지 흐른다면 완벽하게 복을 부르는 얼굴이 됩니다. 미소와 윤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100점 관상입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서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받은 육체를 사용해서 행동하고 성장하기 위함이죠. 말하자면 지구는 행동의 별이라는 테마파크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사는 이 별 지구도 우리가 움직이며 노는 장소입니다. 행동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직접 움직여서 해본 뒤에야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혹은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올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식이 있지만 그것을 따랐을 때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다면 당신에게는 그 길이 오답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른 길을 찾아보십시오. 이 역시도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힘든 상황은 신이 당신에게 내리는 진급 시험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합격점을 받으면 그야말로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의욕은 더욱 커집니다. 전화위복, 즉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말처럼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당신에게는 최고의 깨달음을 주는 시험이고 행운의 꼬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자신에게 꿰맞추려고 합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자신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인생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경하는 인물을 흠모하면서 그 사람의 훌륭한 면모를 따라가겠다고 마음먹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부족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과거의 자기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전보다 더 성장했다면 크게 칭찬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나의 차이점에 주안점을 두지 않으면 고민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사는 것이 무척 편해집니다. 그럴 수 있게 되었을 때 흔히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습관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을 돌려보십시오.
진정한 자기 자신은 이미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산에서 조난자가 생기면 구조대는 구조 작업에 필요한 온갖 도구를 들고 출동합니다. 이때 챙기는 도구는 조난자를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구조대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도우러 간 구조대까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조난자를 도울 수도 없을 뿐더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결과만 가져오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우선 자기 자신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내가 먼저 행복을 느껴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밝은 파동을 지닌 사람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의 운세를 높여줍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면 당신 주변에 문제를 가진 사람도 모두 일이 잘 풀리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인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숫자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친구가 많든 적든 지금 곁에 있는 좋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자기 자신이며 행복의 열쇠는 스스로 쥐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친구가 많든 적든 심지어 친구가 아예 없어도 틀림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고루 만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좁은 관점에서 안 좋아 보일 뿐 진정한 의미의 악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쁜 인연을 만나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때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 나쁜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죠. 참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연달아 나쁜 인연이 나타나곤 합니다. 나쁜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도망친다고 해도 이후에 또다시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굳게 마음먹고 끊어낸다면 순식간에 밝은 미래의 막이 열리면서 우리의 길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명백히 잘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말이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일에 일일이 화를 내다 보면 밖에 나갈 때마다 피곤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지면 그 파동이 우리의 운기까지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범죄라고까지 할 수 없는 규칙 위반 정도일 때는 나만큼은 절대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 혹은 연인이든 기본은 모두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애쓰는 것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이 어떤 느낌이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상대방이 기분 좋고 편안하게 여기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죠. 스스로 몸으로 느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인간관계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사랑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이상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사랑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멋진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빛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분은 날아갈 듯합니다. 사랑에 빠지기만 해도 마음은 충만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집착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즐기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아무리 자연스럽게 사랑을 전해도 상대방이 나를 보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나름의 취향이 있고 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다른 좋은 인연이 있어서 잘 되지 않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에게 거절당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배우자든 부모든 소중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 것만큼 무정한 행위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죠. 상대방을 노예처럼 속박하고 제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배려가 부족한 거죠. 상대가 나를 생각해서 자신의 욕구를 참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포기해야만 한다면 아예 만나지 않는 편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몇 년을 함께한 배우자일지라도 이런 것을 서로 이해해 줄 수 없다면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것은 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저런 사람 싫어 라든가 이건 싫어 라고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발언은 자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험담을 듣고 거기에 동조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 험담을 하면 결국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버릴 뿐입니다. 험담은 지옥의 말입니다. 사소한 발언이라도 지옥의 말은 그에 상응하는 지옥의 파동을 일으키기 마련이죠. 그런 말을 하면 결국 나만 손해를 봅니다. 지구는 굉장히 크지만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주에 표류하는 미세물질이 서로 들러붙어 뭉쳐지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지구가 됐습니다. 매력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게다가 파동의 법칙에 따라 매력적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을 끌어당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연히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주위 전체의 매력까지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게 됩니다. 매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신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죠. 매력은 타고나기도 하고 노력으로 기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수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매력 넘치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며 풍족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마음의 풍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즉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파동 덕분에 인생 전반이 풍요로워질 테니 돈이든 친구든 혹은 그 무엇이든 따라올 겁니다. 궁핍한 파동을 내뿜으면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돈 때문에 점점 힘들어질 뿐입니다. 돈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절박한 심정이 들어 초조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돈에 대한 걱정을 한편으로 밀어두고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깊이 감사를 느껴보십시오.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볼 때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풍요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돈에도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돈도 신이 만든 것이고 신의 사랑인 셈이죠. 그래서 돈도 사랑이 있는 사람, 밝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좋은 물건이나 좋은 장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친구에게 알리고 널리 퍼뜨리고 싶어서 여기저기 소문을 냅니다. 돈도 마찬가지여서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이 몰려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돈을 사람과 똑같이 소중히 여깁니다. 식사나 쇼핑을 하면서 돈을 지불할 때는 아주 좋아하는 친구와 잠시 헤어지는 느낌으로 떠나보내지요.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어서 고마워. 즐거움을 주어서 참 좋았어.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떠나보낸 돈이 친구들을 대거 이끌고 되돌아옵니다. 제가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에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돈도 제게 사랑을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돈에 생각 따위가 있을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돈을 펑펑 낭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돈에도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절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돈도 자신을 이용해서 허세를 부리는 이상한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들어보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특히 돈 문제를 많이들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지나치게 심각한 자세도 좋지 않습니다. 심각함은 파동을 무겁고 둔하게 만들어서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는 사실 무척 단순합니다.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한 달에 버는 돈의 10%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씩 저축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돈을 모으는 일, 즉 저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일할 수 있다면 일을 더 많이 해서 수입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수입 가운데 얼마간을 저축하면 돈이 쌓이고 수입보다 돈을 더 많이 쓰면 잔고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죠. 저축된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정해진 금액 속에서 살림을 잘 꾸려나가다 보면 이번 달도 잘했네 하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절약하는 삶이 너무 궁상맞다거나 비참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저라면 낭비를 줄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까지 즐길 겁니다. 절약이라는 제한이 생기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것, 참으로 어려운 수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움을 받아서 단번에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빚은 빚을 진 당사자의 문제일 뿐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질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의 문제를 내가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빚을 많이 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배우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그저 지켜봐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정작 당사자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잘못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는커녕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말 겁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면서 돈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풍요롭게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풍요한 듯이 살면 되죠. 그러면 저절로 풍요의 파동이 형성돼서 그에 맞는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풍요로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신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 하고 생각한들 그대로 실현되지도 않고요. 신이 하는 일은 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풍요로운 듯한 삶이란 어떤 걸까요? 거듭 말하지만 기분이 좋은 상태, 즉 사랑을 베풀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생각은 인생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지옥의 말이 많은 생각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가난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생각 또는 그와 정반대로 인생은 돈이 다가 아니라면서 허세를 부리는 생각도 가난한 생각입니다. 인색하게 구는 것도 가난한 생각에 속합니다. 그렇게 멋진 척만 하면 뭐하냐고요? 잘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흉내마저 내지 않는다면 어쩌자는 건가요? 사람은 멋진 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점점 자각이 생기면서 진짜로 멋있어지고 그릇이 커집니다. 풍요로운 파동도 형성되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신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칭찬의 비법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 여행이나 일 때문에 방문한 지역 등을 칭찬하는 장소 칭찬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물건이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와 기계 등 주변의 사물을 칭찬하는 사물 칭찬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모두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습관화해서 자주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장소나 사물을 칭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창조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도 장소도 사물도
신의 파동이 깃든 신의 자식인 셈이지요. 그래서 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장소와 사물도 깊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전부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신도 감격해마지 않을 것이고 크게 기뻐할 겁니다. 거만하게 행동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만 안겨주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라도 혼자 힘만으로는 출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실력도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가족이나 동료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 밖에도 신이나 조상의 응원도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위로 갈수록 겸허해지고 거만하게 굴지 않는 것이 신의 뜻이며 신과 같은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즐겁게 일하려면 밝은 미소는 필수입니다. 직장 사람들이 모두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어도 나만큼은 미소를 잃지 말아야지, 좋은 기분으로 지내자라는 신념으로 말입니다. 기분이 가벼워지면 뇌는 같은 업무라도 놀랄 만큼 즐겁게 느낍니다. 이렇게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일은 당연히 즐거운 것이라는 감각이 정착됩니다. 그러면 뇌는 일을 점점 즐겁게 풀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일을 즐기려면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손에 넣을 수는 없지만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만한 얼굴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상황이라 긴장되고 불안할 때는 미소 짓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크게 웃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인간은 미숙한 존재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벽하게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좀처럼 풍족해지지 않고 출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질 않나요? 그럴 때는 내 이익을 챙기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먼저 주변에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득을 얻는 것이 내게도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반드시 보답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답을 주지 않더라도 돌고 돌아 다른 곳에서 또 좋은 일이 나를 찾아오기 마련이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도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승패보다도 어떤 전략으로 이길 것인가 하는 태도입니다. 비겁한 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도 이득을 보면서 주위 사람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내는 사람은 신의 사랑을 받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힘만으로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고 매사에 깊이 감사합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정신론이나 신의 세계에 관심이 없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도 인간과 비슷한 감각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나 미움처럼 부정적인 감정은 없어도 기쁨이나 설렘, 행복한 느낌 같은 밝은 감정은 인간보다 더 크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나는 언제나 불행해. 어째서 나만 이렇게 운이 나쁘지? 행복해지고 싶다면 일단 한 걸음 앞으로 내딛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둘러 가지 않는다고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일은 없으니까요. 한 걸음씩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그 자체로 커다란 성공이죠. 더 빨리 가지 못한다고 초조해야 할 필요도 없고 무리해서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차가 천천히 달릴 때는 차창 밖의 경치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속도를 높여서 달리는 것도 상쾌하고 신나지만 여행을 느긋하게 즐기는 것 또한 인생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완급을 조절하고 모든 순간을 즐기면서 이번 생이라는 여행을 멋지게 색칠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잘 알던 사람이 타계하면 우리 마음은 심하게 요동칩니다.
하지만 생사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본질을 깨달으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더라도 끝내 어둠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생사에 관한 세 가지 진실을 밝혀두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영혼은 돌고 도는 것이라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본질에 해당하는 영혼은 전생에서 현생에서 그리고 내생으로 끊임없이 살아 숨쉽니다. 영혼은 몇 번이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이 죽어서 멀리 떠나면 슬프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저 세상으로 돌아간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소울메이트, 즉 영혼의 깊은 곳까지 교류할 수 있는 친구에 관한 것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영혼을 내어주면서 저마다 어떤 무리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 좋든 나쁘든 깨달음을 주는 상대는 모두 같은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생사의 타이밍은 다소 어긋나더라도 저 세상에서든 이 세상에서든 다양한 관계로 맺어지면서 서로의 혼을 연마해 줍니다. 그러니 소중한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더라도 죽은 사람은 그저 얼마간 해외에 나가 있는 것뿐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은 사람이 울면서 생활하거나 마음이 병드는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슬플 겁니다. 그러니 소중한 사람이 떠난 후에도 자기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의무죠.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숨을 쉴 때도 으앙하고 기운차게 숨을 내뱉습니다. 숨을 내뱉어서 이후에 충분히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반면에 사람이 죽을 때에는 숨을 거둔다라고 표현합니다. 호흡의 정의에 따르면 숨을 들이마신 후에는 숨을 뱉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숨을 다시 뱉는다는 말은 곧 새로운 육체를 얻어 아기에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호흡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서도 사람의 영혼이 돌고 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울고 난 후에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먼저 떠난 소중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생이란 신이 감독을 맡은 드라마 같은 겁니다. 이 드라마에는 다양한 등장인물이 있고 저마다의 역할은 영혼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드라마에는 악역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우리의 인생 드라마에도 악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악역은 모두가 맡기를 꺼리죠. 우리의 영혼은 빛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쁜 일에 몸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악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주 가까운 소울메이트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번 생에 우리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우리가 꺼리는 상대는 우리를 위해서 악역을 기꺼이 수락해준 사랑 깊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꺼리는 역할을 받아들일 리가 없을 테니까요. 싫은 일은 참지 말고 그만해 하고 분명히 말하고요. 나를 괴롭히는 상대에게서 벗어나 내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나의 성장을 위해 협조해준 소울메이트를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행복해져야 합니다. 저 세상에서 가까운 영혼들과 상담을 마치고 다음 생에 대략적인 설계가 정해지면 우리는 신에게 이 시나리오로 가도 될까요? 하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받은 시나리오에는 행복한 상황, 즐거운 순간이 많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충분히 맛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는 신과 나눈 이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이 연마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는 수련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지구에 태어나는 순간 자신이 받은 시나리오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그렇게 안배했기 때문이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야만 인생이 더욱 자극적이고 즐거운 법이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나리오를 잊어버리더라도 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저 세상에서 가지고 온 시나리오에는 이번 생의 수명이 적혀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커다란 줄기를 정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어떤 인생을 마무리해도 어떻게 죽더라도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대를 잘 연기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하는 수행을 끝마친 겁니다. 무대에서 긴 연극을 마친 배우에게 성대한 박수를 보내듯 마지막을 장식해준다면 가장 좋겠지요. 그리고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남아있는 우리도 먼저 천국으로 돌아간 소울메이트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라는 인간을 연기하고 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신에게 당당하게 약속을 잘 지켰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맺힐지는 뿌린 씨앗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건 이번 생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과가 무서운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과의 본질을 잘못 알고 두려워하다 보니 그런 파동으로 인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일 뿐,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인과는 끝없이 밝고 즐거운 겁니다. 지금 미소를 짓는 사람은 이번 생은 물론이고 다음 생도 또 그 다음 생도 미소라는 원인 덕에 밝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법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밝은 빛의 맹세를 늘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겠습니다. 상냥함과 미소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험담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장점을 칭찬하고 애쓰겠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밝은 빛의 맹세가 자리하고 있으면 어떤 어둠도 빛으로 바뀝니다. 이전에 많은 죽음을 지켜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 있는 사람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이 행복했었다는 이야기만 할 뿐, 사회적 지위나 명예, 학력,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죠. 정말로 최후에는 사랑과 감사만 나오게 되는 걸까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사람의 마지막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육체가 제 역할을 마치고 존재감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데 우리의 영혼은 본래 빛과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생에서 경험한 일은 모두 의미 있고 감사한 것뿐일 테니 말이죠. 이번 생에 미련이 남은 사람이라도 영혼의 본질은 빛과 사랑입니다. 나 자신도 이번 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사랑과 감사로 마무리할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육체로서의 나와 영혼으로서의 나의 생각하는 바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죽음 직전에 영혼이 후회하지 않도록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참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만족하는 마음, 후회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이토 히토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